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미래를 살리는 시작으로 말씀으로 강성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응답과 사역들을 또 지난 한 주간 또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캠프,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 쭉 지나면서 보이게 수고하신 분도 많고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신 분도 많고 영상팀들은 아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를 했는데 한 일주일 넘게는 뭐 거의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 중에 우리 최선주 랩런트 그거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또 우리 성균 졸업 영상 만든다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또 밤을 쉬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이지 않게 수고한 우리 숨은 선교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선교사 캠프를 주일날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그 5분의 4분의 3이 안 왔어요. 4분의 1만 왔어요. 근데 많이 왔으면 안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포럼 하는 거라든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딴 때보다 은혜 받고 중요한 부분 깨달은 응답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또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데 유아순 선교사님이나 우리 선교천국 관계자들이 아무도 안 와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와보? 관심이 없어 안 와보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안 와보는 거예요. 불안했으면 매일 왔을 건데 온다 해놓고 안 와요. 그러니까 잘할 거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잘하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말이요, 선교사님들이 캠프 어디서 진행하냐고, 울산에서 안 하네? 안 가? 이런 분이 많대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워싱턴의 이동철 목사님 같은 게 어디서 하지? 덕평에서 해? 울산에 아니면 안 가? 이래가 안 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대회 끝나고 내려왔는데 또 아침 일찍 메시지 쪽 들으면서 신방백군 됐어요. 우리 뭐 진정술 권사님 뭐 식사도 못 하시고 위급하시다 이래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는 보고가 마치 뭐 당장에도 하늘나라 가실 것처럼 보고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마치 어제 식사를 하셨어.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하신 얘기가 선교대에 수고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선교대를 놓고. 제가 선교대 그 영상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권사님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구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보셨던 그 영상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거니까 손수건 하나씩 다 준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비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 손주 오늘 졸업해요. 그래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11명 우리 렘넌트 우리 성경 졸업생들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막 떠들 시간표인데 조용히 있잖아요. 매일 예배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저같이 짧게 5분 안에 메시지 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20분씩 하시더라고. 그런데도 메시지 잘 듣고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있습니다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팔 짝 부러졌다, 살 수 있잖아요. 없어져도. 그렇지? 정신이 없다,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다, 그건 죽은 거거든.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다가 지금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정신 문제 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어느 계기에 17, 18, 19, 20 이럴 때 또 문제 많이 오고 또 37, 8, 9, 40 또 넘어 요때 이 문제 많이 오거든요. 점쟁이 될 때 보면 귀신 들려서 점쟁이 되는 그런 시간표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뭔데 이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요 그냥 두질 않거든요. 이래가지고 딱 역사를 하는데 보면 언제 소리를 하느냐? 7살 때, 6살 때 소리를 내요. 그게 뭐냐? 7살 때, 6살 때 뭔가 충격적인 사건, 이게 뭐 다가오고, 이게 보이지 않게 잠재돼 숨어 있다가 이게 시간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럴까? 왜 저런 어려움 속에 어떨 경우에는 풀지 않는 재앙 속에 빠져 있을까? 보면요, 아예 가문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영아를 거쳐서 유치부, 또 유년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수록 중고등부 이럴 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영향은요 어릴 때 준 영향이 더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봤던 경험들이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 말은 어릴수록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유치원 때는 뭐 글을 조금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제대로 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죠. 그러나 그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또 요즘 특별히 강조되는 거 있잖아요. 감성, 그죠? 감성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다 어디서 오느냐? 어릴 때 와요. 저는 TV를 보면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좋아해요. 그게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아빠 왜 저걸 좋아하지? 그래 자기들 한 번씩 TV 보다가 뭐 어머니 아빠 몇 번에 나는 자연이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 왜 재밌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부산 살면서 가족들이 전부 양남 바다 이렇게 어머니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 뭐 사촌들 다 모여요. 방학 때면 놀러 가거든. 특히 여름 얼마나 신납니까? 놀러 가면요 3, 4일 같이 만나 놀다가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누구만 남아있냐? 유일하게 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남아가지고 그 뭐 숙모 따라다니고 사촌형 따라다니고 다니면서 바닷가 갔다가 밭에 갔다가 어릴 때 그게 각인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괜찮고 좋은 거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라. 두 번째 좋아하는 프로는 정글의 법칙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뭔가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보면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특별히 저 아프리카 출신들은요 저 탄자니아에 이럴 때 사자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요. 그런 프로 나오면요 틀어놓고 그 동물의 왕국 거기다가 찬양을 입혀가지고 찬양이라고 틀고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런 화면이 나야 편안한 모양이라. 인간은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 옥스퍼드에 우리 한국인 여자 교수분이 있는데 이분이 종신 교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에 대한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좀 그걸 만들어봐라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분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옥스퍼드, 외국인으로 한국 사람인데 옥스퍼드에 매년 교수를 갱신시키는데 계속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뭐냐, 내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한대요. 그것을 학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뭐 쉽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3살 버릇 8까지 가다, 이런 식의 이론은 전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빨간 머리 원숭이를 시험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이론이래요. 그거는 짐승하고 같다는 수준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찌 보면 짐승하고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그 강의를 계속 하는데 옥스퍼드에 계속 강의해달라고 갱신을 계속해서 지금 나이 많이 들었어. 이제는 종신 교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할 만큼 최고 학부에 그런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 렘넌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는 집에 같이 계신 분이 오늘 행사 많다 그래가지고 설교 빨리 마시라 소리거든요. 그래도 할 얘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치 시절에 전달되어지는 감성, 그죠? 정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뭐 공부를 많이 시킨다, 프로그램 많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게 전달되느냐, 결국은요 결정적인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하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국가 지원도 안 되는 성교원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계속 재정이 들어가는데 왜 하느냐, 일반적인 교육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하죠. 그지?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되어질 때 기도 제목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을 하자.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교육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이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저 시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은 교회가 없어요. 해마다 보면 교회에서 더 헌금을 해야 됩니다. 드리고. 그거 왜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니까. 물론 국가 정책이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만은 어쨌든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달려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현장이 달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그렇지? 영적 엘리트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자기 오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가 어려움 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엘리트로 만들어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지금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본인들도 모를 만큼 뭔가 응답이 올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치부 우리 교사 워크숍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상 살리는 제자를 불렀는데 이 제자를 부를 때 전달한 거 3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구원,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때는 지금요 많은 분들이 볼 때 욕을 많이 듣고 있어요. 예수제이다 그렇죠. 저것들은 물에 빠뜨리면 입만 동동 뜰 거다, 뭐 이런 욕을 많이 듣거든. 그거는 정상적인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신자는 누구냐? 가장 정상적인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번에 제가 복음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틀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따분하다 이런 분이 있고요, 전문인들은 딱 보면서 계속 울기도 하고요,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왜냐? 그들이 딱 부딪히는 얘기를 해놨거든. 중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혼돈, 흑암, 공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인생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참 신기하게도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런 영적인 그분을 전달하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해탈하면 하나님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대부분은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계속 이런 식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성공을 하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움직이는 전문인들이요, 뭔가 영적인 걸 자꾸 의지해요. 이거는요, 전 세계 현장의 공통입니다. 왜냐? 뭔가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걸 밝혀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다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현장의 가문으로 파고들어서 일어난 문제가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문화. 그런데 이게 점점 우상, 점술, 역술 이런 데로 자꾸 달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이 없으면 모든 개인이 자기에게 오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을 해요.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돈이 많아도 방황하고 돈이 없어도 방황하고 자꾸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됩니다.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면 자꾸 방황이 됩니다. 이러니까 어려움 오면요 자꾸 영적인 뭘 의지해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 재벌들이 돈이 많아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TV에 나왔던 어디 회장님 말이요, 일상을 TV에서 취재했는데 이 회장님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그룹 회장이요, 하루에 밥을 4벌 먹어야 돼. 불쌍해 죽겠더라고. 왜냐하니까 점심때 자기 거래소 사람 만나 식사하는데 맛있게 드시더라고. 그 다음에요 화장실 가서 다 개내 손가락 넣어가. 왜 그러냐? 점심 약속이 3번이라. 그 다음 사람은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 앞에 먹은 거 가지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 2번째 맛있게 먹고 대하고 해놓고 웃으면 뒤 와서 또 개내. 그룹 총수가 말이요. 그때 보면서 야, 내가 훨씬 낫구나. 뭐 굶습니까? 어쩌십니까? 그래요. 돈이 많다고 무슨 뭐 10끼를 먹을 겁니까? 그러다 빨리 죽지 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인간이 돈이 많다고 지금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지금 그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가문이 시집 갔다가 와 지옥을 경험하고 이혼해 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숨기고 있는 모습이 화려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묶여 있습니다. 노예로 묶여가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 있어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뭐 원불교라든지 뭐 대순, 아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 빠져가 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그 자녀들이 재벌 자녀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너무 편안한데 죽어볼까? 이래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해결 안 되는 문제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요 육신 문제에 연결돼가지고 육신 문제 그냥 묶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힘들다가 하는 얘기가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사는 게 지옥이다 그 이유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자녀들에게 시간표 되면 그대로 다 또 드러나요. 나는 자연이다 요즘 인기가 있어요. 그거 만드는 채널에서 한 5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 시청률이 제일 높아.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제작해 새로운 걸.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밥 먹고 나면요 같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렸던 것들 다 상처받은 거. 어떤 사람은요 연예인 하다가 신을 받아야 된다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신 안 받는 방법으로 산으로 도망왔어요. 이래가 신을 안 받는데 몸부림치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우상숭배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 신을 안 받아서 아예 무당은 안 돼서 아직 어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도 그 가면 별로 재미없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상처받아가 오고 병들어 죽게 돼서 오고 자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그게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위안이 되거든요. 외롭지만은. 그래 온 거예요. 전부 상처받은 영혼. 근데 진리를 찾지를 못해요. 그 집에서요, 그 목사님도 앞으로 나이 들면 저래 갈라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한 75살 되면 자연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자연인이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해놔. 제대로 해놓고요, 영육간에 다 병들어 있거든. 그러는 중에 전도자가 말이요, 전도자 병 들어가지고 말이요,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불러 같이 살면서 육신을 치유하면서 자연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전달하면서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요. 살린 내가 보내고, 두 사람씩만 받아야지 그러면. 그 자연 치유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뭐 나이도 좀 말 겁니까? 제가 80대가 이어서겠습니까? 그거 뭐 노망이지. 안 그래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상처받아가 도망 나오는 게 아니고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도 있어요. 어디 있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보면요,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들에게 오는 전도자들을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거지. 이런데 이것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 그걸 저 산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 막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이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왜냐? 거기 출연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 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요, 도망치다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조금이라도 자연 속에 있는 위안, 그거 찾을 그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인간이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의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요, 어디에 있든지. 그죠? 하나님이 그릇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따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인생의 참 가치와 목표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사람을 필요하면 살리고 돕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 참 축복과 참 가치입니다. 제가 선교대 영상을 만들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취재를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현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또 중국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또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 또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필이면 공통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정받는 분이에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까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어떻게 방황을 하냐? 조지 밀러는 아버지가 말이요, 국가 돈을 좀 관리하는 분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술 품하시고, 노름하고, 어머니 죽는 날까지 자기는 노름하고 술 품었었어.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때는 목사들 말이요,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 편안하단 말이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철가봐 해라. 그래, 아버지가 그거 하려고 목사 시키려 했어요. 그래 억지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복음도 모르는 목사 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기도 모임 갔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근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가지고는 선교하기 힘들거든. 그래 영국을 간 거예요. 영국 브리스톨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잠시 하다 가려고 하는데 콜레라 병이 돌아버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되는데 기도하게 된 거야.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200명 중에 그 교인 1명 죽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고아들이요, 아버지 엄마 다 죽고, 이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다 거지가 된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선교를 가 준비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요한은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 메시지가 가슴 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평생 동안 그때부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래요. 5만 번 이상 그 정도 기도 응답 받았어요. 비슷하게요. 근데 이분들 보면 그 배우에 부모님들이 기도의 배우가 있어요. 방황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그 뭡니까, 그 중요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모,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이 밑에 어릴 때부터 뭔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졌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응답이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랩런트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말이요, 이제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뭐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가겠습니다만은, 어떨 때는요 좀 사고도 치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 출신 아이들 보면은 학교에서나 보면요, 우리 임마누엘 상교회 그 성경 출신 애들은 참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 모르게 들어간 거 있어요. 그 뭐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최고 착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고집 센 애도 있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위해서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올바른 구원이 뭐냐? 올바른 인간, 이거 회복하는 중요한 기초를, 그리고 올바른 전도, 이게 뭐죠? 올바른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 내 친구인데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 친구를 보니까 가장 정상적인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전도거든요.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냥 성공이 아니고 이유 있는 성공과 이유 있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선교입니다.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를 좀 느끼기도 하고, 지금은 뭐 수소폭탄을 만드니 원자폭탄 100배의 위력을 해가 터뜨리니 이러고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복음을 담당한 나라가 복음의 비밀, 선교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어려움이 오고 저항이 오고 속국이 되고 놓아야 되고,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전쟁 터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전쟁을 막는 길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선교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 바탕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놓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영육으로, 물질로 이렇게 막 타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르게 해갈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주시면 작은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선교다. 조지 밀러가 한 푼 없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접시 3개, 그지? 포크, 나이프 그거 몇 개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15만 명 아이들을 돕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최선의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사역을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원래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고아원에 나중에 허드슨 텔러하고 중국 내지 선교하려는 선교 지명생 16명이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부터 허드슨 텔러가 조지 밀러와 같은 방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응답들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요, 평생 조지 밀러가 얼만큼 응답 받았냐? 15만 명 고아들을 도왔는데 93세까지 살았어요. 그렇지? 뭐 그 4명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평생 응답받은 돈 금액만 30억, 한국 돈으로. 그럼 얼마 안 되죠? 지금 환율로 치면 한 2천억 이상 됩니다. 이러니까 좀 다가오죠. 이러면서요, 매년 그 중국에다가는 선교 헌금을 10,000파운드씩 보냈어요. 그럼 감이 안 오죠?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 대충 해보니까
예, 그 고아원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요 5억 원씩 보낸 거예요. 5억에서 10억 원. 그 한 군데만.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만 도운 게 아니고 200명 가까이 선교사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지금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조지 밀러가 무일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절대 사명 헌신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경제를 하면 2천억 이상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예, 그게 조지 밀러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돈은 은행에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인생이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염려할 게 없고 하나님께 책임질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거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응답을 누릴 정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선교를 모른다. 그러면요, 그는 복음을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 선교 일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가치를 모르고 감격하지 않고, 그지?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은 사실상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공하겠다, 일어나겠다. 그거는 어찌 보면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인생의 참 중요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오늘 졸업하는 어리지만 우리 11명 렘너를 통해서 또 시작되어질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바른 가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바른 흐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17살 허드슨 테일러가 책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딱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슨 확신이 들었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지금부터 달려가는 인생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많은 크고 작은 응답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준비되어 게 올바른 신앙을 준비하고 달려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술이 필요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집안이 가난해요. 아버지가 그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의술을 공부한다니까 없는 가정 형편이지만 학비를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주겠다. 편지가 왔어요. 중국 선교에서 당신이 중국 선교, 내륙 선교 들어가려면 우리 선교에서 학비를 떼어서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 양쪽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을 얘기하고 아버지 주시는 걸 공부하겠다 이라든지 아니면 한 학기 쪽에 이렇게 하겠죠. 못된 사람은 양쪽에 얘기 안 하고 두 개 다 싹 받아 처먹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요, 어떻게 했냐? 두 군데 다 서로의 서신을 가지고 알렸어요. 이런 제안이 왔다. 알려놓고는 두 군데 다 노 했어요. 왜 노 했냐? 제가 달려갈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믿음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군데 제안을 다 받지 않겠다고 노했어요. 먹고 살기도 당연히 힘든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가요 모든 현장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얼만큼 큰 응답 받았냐? 얼마 전에 중국에서요 중국을 근대화시킨 인물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꼽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역사적으로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하고 갑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2명의 렘넌트가 합숙을 갔습니다. 3월 13일부터 중지하 대학원이 시작되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단체 막 가요. 신비한 능력 보고. 예, 누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요, 거기 자극받아 가요. 예, 왜냐하니까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올바른 각인과 올바른 체질, 올바른 뿌리 내리고 있으면 가장 정상적인 데서 응답 다 받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그게 아니고 이상한 체질이 되어 있으면요, 이상한 게 땡겨. 그지? 햄버거 너무 맛있어. 그지? 1년 동안 매일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왜 그렇지요? 이상한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지? 뭔가 자기 영적 문제 상처 여기 자꾸 끌어줘야 시원해. 그게 시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장에 빵꾸가 다 나게 생겼는데 너무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맛있다고 막 먹어보세요. 땡긴다고.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 말이에요. 영적 문제란 뭐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죽는 길인데도 모르니까 당장 뭐가 끌어주고 자극이 되어지면요,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죽는 길인데 참 안타깝죠. 더 심각해지는데, 예,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곳에 주시는 하나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호이라든지 그 집중신학원 날짜가 시작 날짜 4월 17일로 정해졌어요. 5주간 시작할 겁니다. 아마 우리 산업인대 마치자마자 계약을 시작할 겁니다. 미리 좀 준비하시고 다음 달까지 신청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네, 어제 서울 갔더니 마치고 우리 그 첼로 연주하는 우리 성우 대학원 지금 진학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왔는데 참 엄마하고 둘이서 믿음 안에서 잘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그 제가 우리 정규 수련회 저 문경에서 하는 가까운데 하니까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그냥 온다고 그랬대요. 지금 올해 8월 달에는요, 나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예, 다 한번 모을 수 있는 이런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응답도 같이 확인하고. 지금 나가 있는 랩런트들이 가는 데마다요, 칭찬 듣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대학부 다 죽었는데 하나 갔는데 다 살려놨어. 이런 놈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교만해질까봐. 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어쨌든 예, 이런저런 랩런트들이 가는 데마다 두각을. 야, 역시 임마누엘 울산 출신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걸 보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임마누엘 울산의 랩런트 선교원 출신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지금 아직 다 안 커서 그래. 인자 중학교 가 있는데 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이게요, 바탕이 깔린 거예요. 나중에 갈수록 드러납니다. 300지기를 위한 결단, 여러 가지 결단하세요. 예,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화 되어지는 응답,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교회 플랜, 개인 플랜을 잘 짜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올바른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또 바른 응답이 바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심한 바람이 불으면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래요. 그럼 어디다 뿌리 내릴 겁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는 가장 정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뿌리를 내려놔야 시대가 급변하고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또 뭡니까? 체질. 이상한 체질 해놓으면요, 자꾸 안 좋은데 자꾸 몸 땡기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 땡길 수 있는 체질, 바른 응답을 따라갈 수 있는 체질. 그지? 크고 작은 문제가 닥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받아갈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체질, 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개인합니다. 그 바탕을 우리 성경에서부터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정서, 그죠?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은혜, 그리고 의미를 알든 모르든 지금 계속 들으면서 매주간 암송하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졸업이 아니고 인생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원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수료를 하고 또 새로운 현장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고 실제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참 진리와 참 바른 응답과 참 바른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서 또 이 시대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또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많은 현장의 어려움이 오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시고 또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회라고 말한 그 의미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